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7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8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때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선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풍파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 숨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소서. 이 시간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딱딱한 마음 부드럽게 하사 겸손하게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늘 보좌가 임하고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수에 닿는 영혼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산과 같은 문제,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시련도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내 문제와 관심사에만 머물렀던 우리의 시선이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섭리에 따라 내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보게 될 주님의 얼굴을 더욱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운 이들을 만날 소망 또한 커져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순례자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목자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은사와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말씀의 사자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목사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요소를 통해 우리 모두를 깊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혼신의 찬양 27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만 하다 끄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시오니 이런 마음 나 얻으며 눈
나시든지 을 가지고 태우는지 내 안과 방 다 낚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나 고치고 악한 생각 나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나시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나 낚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임원 기초 제자훈련 과정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참여하실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 아주 좋은 그러한 배움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권사나 또 장로로 이렇게 또 추천 받으실 분들은 필수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뭐 가능성이 있으시다면은 꼭 또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8월 8일과 15일, 22일 3일 주일날만 이렇게 또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또 보내주셔서 이 여름에 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미정 성도님 좀 넘어지셔가지고 좀 허리 쪽에 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순천향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이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주님께 헌신님을 드립니다. 11조 장태성 장로님, 김영수 권사님, 정창승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박문수 문미영 집사님, 김태응 청년드립니다. 감사금 한기태 목사님,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이종상 권사님, 정송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강종원, 이종숙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양승수 집사님, 김기자 권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박문수 문미영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유순희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백미순 성도님, 정현덕 청년, 김태응 청년, 김아영 청년, 김혜림, 김종인 청년, 생일감성금 김태응 청년, 꿈나무 감샘을 정아랑 어린이, 선교연금 장태성 장로님, 김용순 권사님, 정송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정낙은 이수진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오병여 건축원금, 정찬승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일천번제 박문수 문미영 집사님, 박윤경 집사님, 오덕철 원복기 성도님, 정의리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여신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에 그러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늘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아버지의 생업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해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정말 주신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더위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늘 지켜주셔서 강건함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에 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늘 어디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해외 출타 중인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보살펴 주셔서 늘 강건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시험을 준비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됨을 저들이 깨달아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과 선교제를 향한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하는 귀한 역사를 이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드려지는 헌신을 주님 기뻐 받으실 것을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나옵니다.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워온 그 아들이 장성하였는데 그만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그것도 남편을 대신해서 키워온 그 아들의 그 사망은 정말 이 여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장례하기 위하여 그 장례하는 행렬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우는 그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당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위로하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도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생명까지도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분명히 죽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이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는 죽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으리라. 우리도 언젠가는 무덤에 가겠죠. 언젠가는 화장터에서 우리가 태워지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리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말씀,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시비하는 것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사람을 살리면은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1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5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아버지께서 그러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가? 아직 아버지께서는 쉬시는 때가 오지 않았는가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또 주석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고 예수님 또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실 사역을 위임받고 이 땅 가운데 또 인간에게 처한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하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와 같이 행한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하신다. 오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사건이 세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사상에도 구약 성경에도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일까요? 명문대를 나와서 무슨 사자로 끝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일까요? 우리 관점에서는 그 정도는 돼야지 뭔가 좀 쓸모가 되고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겠지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자들, 믿을 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님은 다시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모든 인류는 다 예수님과 생전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말씀을 지금도 믿고 부활을 사모하는 자를 주님은 다시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권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도 그렇고요.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요. 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 땅에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지만 그들은 영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자기의 주어진 삶, 천수를 누리다가 그들은 다시 이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일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살리는 부활을 사모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함께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두 가지 조건과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 가운데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듣는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생 얻은 성도는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천국에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고 작은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까?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한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선언이 됐어요. 너는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는 이제 육신의 죽음 가운데서도 그러나 주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며 이 말씀 따라 오늘도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다 닥쳐지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결정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온전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죽는 사람은 누구나 부활한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라, 우리는 주님의 선을 행하여서 누구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염소 같은 사람들을 영벌에 처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영원히 사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성격의 영생이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영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라는 목사님은 한 100년 전에 계셨던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직 젊은 나이일 때 사모님을 이제 여의게 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남겨놓고 저 멀리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이처럼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이러한 슬픈 일이 닥친 것을 감당할 그러한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장례를 마치고는 자녀들과 함께 차를 타면서 오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뭔가 이 아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맞은편에서 큰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면서 웽 하면서 이 큰 트럭이 옆을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 트럭이 바로 우리 옆을 지나갔는데 너희들은 저 트럭에 치여서 죽고 싶냐? 아니면 저 트럭의 그림자에 싹 덮이고 지나가고 싶냐? 왜냐하면 그 트럭이 지나가면서 그림자를 해를 막아주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웃으면서 아버지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낫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죽음이라는 트럭에 치여 죽으셨단다. 예수님은 죽음에 치여 희생당하셨지. 그 덕분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우리는 세상에서 죽지만 죽음에 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 밑을 통과하는 것뿐이란다. 너희 엄마는 그렇게 잠깐 세상을 떠난 거야 라고 위로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죽음의 권세,
그러나 일시적으로 우리를 장악하는 이 죽음의 권세는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선언,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나를 향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라는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만약에 이 6.25 때 잘못됐더라면은 우리가 지금쯤 김일성 삼부자를 섬기고 살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반의 승리, 그나마 한반도의 절반밖에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때 완전히 우리가 통일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통일이 되어서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통일이 돼가지고 이 미군정이 한반도 전역을 통치하고 또 많은 공산주의자들을 전향시키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저 중국에서 지하 세력들을 사주해가지고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또 우리가 자유주의를 진양할수록 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다면은 더 이 분쟁이나 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절반의 승리, 이렇게 분단된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정말 저 북한 동포들이 빨리 김정은 순환하기 위해서 해방되어지는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이 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좋은 시간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이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이 있어요. 바로 베트남 전쟁. 이 베트남 전쟁도 정말 저 북베트남이죠. 그 공산주의자들과 또 남베트남의 이 자유주의자들, 이 한국 전쟁과 같은 논리로 생각하면은 반드시 이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만 하면은 이기겠지.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리라 하면서 무기도 더 좋아지고 더 돈도 많고 하면서 이 베트남 전쟁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전쟁은 결국 공산화되고 말았고요. 많은 또한 상처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즉 상황이 같아 보이지만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치 외교적인 정세는 알 수 있어도 영적인 정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같아 보여도 하나님,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야전 사령관이에요. 야전에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전을 구사할 수 있고 중요한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늘 기도하였고 그 응답에 따라 결정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이런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또 걸프전도 그랬어요. 어쨌든 9.11 테러가 있었고 그 때문에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을 철수해야 됐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복잡하게 되고 또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정치가들이 머리가 좋습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하버드를 나오고 또 아이비리그를 나온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정치가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승리했습니다. 2차 대전 때 처칠도 대국민 라디오 성경에 연설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명분도 가져오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분쟁을 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지도자들처럼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지만 부활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지만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그 신앙 안에 살아가는 부활의 그날까지, 부활에 참여하기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동참할 뿐 아니라 그 부활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 주실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도 믿음의 승리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세 번 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손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권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망의 권세는 아버지 이 땅을 휘저어가고 있고 많은 아버지여 상황 속에서 분쟁과 전쟁을 아버지와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삶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아버지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보살펴 주셔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을 행하며 또한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시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악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권세를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죽음 가운데 떨며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약속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고 그 권세와 능력을 얻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은 아버지여 우리를 정말 삼키고자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참된 진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뜻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성령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요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나라와 모든 인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